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는 말을 필두로 회개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로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특별한 권세도 없는 한 사람의 선지자가 약대 털옷을 입고 사실 외적으로 보면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외쳤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상당히 이 세례 요한을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나갔던 그런 기록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화제거리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에게 나갔던 모든 사람의 관심은 공통적인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나간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광야로 직접 나가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어떠한 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한 회개를 가르치는 정말 아주 걸출한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이미 화제 만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나도 광야로 나가야 될 텐데 하는 이러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 때문에 광야로 나가는 것이냐, 너희가 광야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상황을 오늘 이 시간에 또한 현대에 한번 적용을 해 본다면 사실은 이 교회가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가 극장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마트겠습니까? 야구장이겠습니까? 그 어디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곳은 없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가듯이, 당시에도 광야로 다 나갔던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지만 다 나간 건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광야로 꼭 나온 것처럼 바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갔던, 어떤 회개의 소식을,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모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례 요한에게 나갔던 그 사람들에게 했던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또 무엇을 듣기 위하여 광야로 나갔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봤을 때 그 중에 상당수는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한 낭만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감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하여 갔다면, 그 음성을 진지하게 듣기 위해서 갔다면 잘하였도다. 그러며 세례 요한은 사실 모든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광야로 나갔을까? 무엇을 보기 위해서 나갔을까? 이렇게 궁금한 생각을, 또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듯이 오늘날도 예수님께로 나온 우리들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시면서 네가 무엇 때문에 나를 믿느냐? 네가 오늘도 광야와 같은 교회를 왜 나왔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아서도 안 되고, 부드러운 비단 옷을 보기 위해서 나가서도 안 되고, 오직 고독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청종하기 위하여 나갔다면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오직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곳에 왔는데, 언제나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이 항상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또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되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도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게 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아주 정답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네가 나를 알아본 것은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이 베드로는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아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지지도 못했고,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것은 가룟 유다보다도 더 엄청난 죄여서 영영 버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저 하늘로부터 준 믿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가 알게 하셔서 이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특급 비밀이죠. 특별한 계시 가운데만 깨달을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아주 배반하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광야로 나갔던 갈대를 보며, 또한 부드러운 옷을 생각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또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어도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한다면 기독교적인 믿음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지정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은 지성과 감성과 또한 의지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사람의 온전한 인격인데, 이 인격 자체가 온전히 잘 반응을 하여서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지적인 면이, 정적인 면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지적인 면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말씀에 합당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됐을 때
먼저 이단이 나옵니다. 기독교 2000년 이상 역사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단이라고 규정한 것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실은 이단의 요소가 기독교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복 신앙이 나오게 되고, 또한 그 영광의 신학에 사람들이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낭만적 소설가가 낭만적인 소설가처럼 예수님을, 즉 낭만적인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또 절반만 회개한 카우보이의 감상적인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저자의 표현이 그대로 옮겨볼게요. 또한 알량한 성경과 신학적인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지식인들은 철학적인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또 어떠한 시인은, 아주 유약한 시인은 포근한 그리스도, 역시 낭만적 그리스도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최우수 선수, 슈퍼스타, 근육질의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러한 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카우보이가 푸른 초원에서 낭만적으로 예수님을 믿듯이 말이죠. 또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슈퍼스타가 돼서 아주 그냥 헬스 중에서도 단단한 근육을 가진 예수님처럼 막 불가능이 없는 예수님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맞기는 맞지만 이게 잘못 적용이 되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이 지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서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철학적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동정녀 탄생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 중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남자의 힘이 필요 없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했다고 그러면 믿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또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학 교수들이 신학교 강단에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러한 강의를 하는 이들이 종종 있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알려지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도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지적인 동의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또한 예수님의 성품 이 자체를, 그리고 예수님의 그 관심사항을 철저하게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엉뚱한 예수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정말 낭만적인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것이고 근육질적인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어린 양,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먼저 잘 분별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나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적인 동의가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온전히 알았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보여지게 될까요? 그 사람의 목표는 철저하게 저 천국으로 맞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은 온통 그리스도로 집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크게 보이고 아직도 내가 육체의 정욕적인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 관심을 온통 주님께 몰입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가 지정의 중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세계와 일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 주님께 와서 이걸 구하고 찾는다면 이 주님과 방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모든 건 주님 안에 이미 해결된 것이고 주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오직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알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내 육체를 부둥켜 안고 탄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그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드리고 정말 24시간이라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적인 동의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 그랬잖아요. 신랑 되신 그 예수님, 우리 주님과는 언제나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마다, 지식적으로 깨달은 사람마다 24시간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주를 알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주님과 초점이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감성까지도 또한 조절하시고 우리의 정적인 것도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감성적인 부분이 쉽게 변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말이죠, 예배 시간에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주님의 뜻을 이룰 것 같지만, 그리고 주님께 대한 사랑이 불붙는 것 같지만, 그리고 정을 초하로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 것 같지만 작심삼일 쉽게도 무너지는,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쉽게도 향하는 우리의 감정, 세상에 쉽게도 빼앗기는 우리의 마음,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감정조차도 잔잔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감정조차도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 흔들림이 없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서 지금 금세 바닷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의 감정 조절을 어디까지 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감성의 변화가 아주 그냥 무슨 쌍곡선 긋듯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서운 어떠한 질병을 만났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감정을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극한 물질의 연단과 고난 속에 빠져서 염려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어도 마침내 잔잔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감정이 변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게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우리의 감정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죽음을 앞두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고, 이제는 가정과 직업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따랐더니, 아니 주님이 저렇게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나. 그들은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보면 배신감, 정말,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로마 군인들이 자기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포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감정이 조절되고 잔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화내는 것도 합당치 않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조절돼야 돼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은 사실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내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바람에 날리는 갈대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대장부처럼 담대하라.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감성은 대장부처럼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이 준 기쁨이 무엇인지, 하늘이 주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감성은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명절날 되면 한 20살 이전까지는 좀 좋은 기분이 있을지 몰라요. 청년 때까지. 결혼해도 오늘 또 우리 작은 아드님 꼼짝없이 끌려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얼굴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왔어. 끌려온 게 아니야. 그 명절날 돼서 시댁 신경 쓰고, 신경 쓸 사람 많아. 그럼 이제 명절날이 막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것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아주 그냥 감정이 심합니다. 세상 것으로 세상의 기쁨만 가지고 있으면 오래 못 가요. 양복 새로 입으면 일주일 좋다 그러고, 결혼하면 뭐 1년 좋다 그러고,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자동차 새로 사면 한 달인가 좋다 그러대. 자, 저도 금년 안에 한번 새 자동차가 생길 것이라고 좀 믿고 있어요. 아멘 안 해주시는구나. 저 기다려 보시라고. 저는 한 9월쯤에 생길까 했는데 이게 조금 하나님 계획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새 자동차가 생기면 한 달 좋다 그러니까 한번 한 달, 저는 뭐 한 달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평안함에 그것만 맛보고 그게 없을 때는 안절부절하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이걸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이잖아요. 기독교적인 믿음입니다. 기독교적인 믿음은 감정에도 영향력을 줍니다. 감정 자체를 완전히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을 주님께 못 드리면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이 파손됩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주님께 이렇게 집중시키지 아니하면 어느덧 우리는 세상 쾌락에 빠지게 되고 방탕한 곳에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불필요한 감정을 잘 다스려서 주님께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힘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성서적으로 잘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정을 만져 주시고 터치해 주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의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동인데 이 행동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도 네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는 것처럼 성도의 아름다운 선행과 의와 성도의 진정한 행함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하늘의 기쁨과 평안함으로 조절되었는데 우리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여도 그 말한 것에 대하여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말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말로써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나 그때 예수님 믿었는데요, 십자가 앞에 눈물 콧물 흘렸는데요, 아무개처럼 찬송할 때마다 손 들고 했는데요,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한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내 속 깊은 곳 잔잔함 속에서 그리스도와 일치된 그 연합의 힘 속에서 나오는 말, 그래서 평온하고도 온유하고도 그리고 정말 겸손할 수 있는 말, 참으로 하늘의 새 방언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지식과 내 감정이 주님께 하나 되어야 됩니다. 감정이 조절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한 우리의 말솜씨가 바뀔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말솜씨 못 바꿔요. 그러나 여러분, 내 속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지적으로 정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고 주님과 하나 되면 우리 속이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내 속에 폭발치는 에너지가 내 말로 나오고 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행함인 거예요. 노력으로 행하는 건 율법주의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성경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다음에 네가 더 심해지지 않게 하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년 된 그 환자의 병을 단순히 고쳐준 게 아닌 것이죠. 이 요한복음에서만 병자를 치료하면서 죄를 용서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요한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생의 사상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의지적인 건 행동인데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사실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대원칙인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좀 가까워져야 돼요. 아니, 내일 모레 또 넘어질 망정 지금 그것이 내 마음에 확실히 믿어지고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바람 잡는 것 같고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려진다면
복음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38년 된 환자로 말한다면 치료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누워있는 그 환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면 가능한 얘기일까요? 현장에서 간음중에 잡힌 여인에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인을 용서하지 않고 이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지금 돌 팔매질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를 정죄했던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온전히 용서하시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제 의지를 믿고 말씀하게 된 거죠. 그 여인이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38년 된 환자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믿었고 예수님은 그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게 진정한 지적인 동의와 내 정적인 동의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가능한 세계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이러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더 힘쓰시고 또한 마침내 이러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